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원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독입니다. 그렇죠? 20분 정독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 9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바벨탑이 어떻게 쌓아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민족들을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거를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언어 통합하는 거,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11장 6절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이렇게 흩어버리고 통역이 서로 있어야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언어를 통합하죠. 그 통합하는 방식이 뭡니까? 번역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하는 번역기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한국 드라마 작은 아씨들, 김고은 나오는 작은 아씨들에 보면 이 싱가포르에 가서 한국말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것을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아마 요 앞쪽 최근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인가? 전 도전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안 좋은 측면이 있죠. 좋은 측면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죠. 그러면서 이 옷 같은 게 싸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옷을 입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돈이 싸져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찍고 있지만 뭡니까? 핸드폰으로 이걸 찍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장비를 갖추려면,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걸 갖추려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싸졌죠. 왜? 과학이 발전하고 공학이 발전하면서 싸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는 차가 없었죠? 한 40년 전만 해도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각 집에 한 대, 그리고 또 2대씩 있는 집도 있고, 저는 4대 있는 집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면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언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영화나 만화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랑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요즘 뭐 볼 때 다국적군이 나오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그럼 그게 통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벨탑을 쌓는 일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어릴 때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번역기가 나올 거니까. 요즘은 이제 앱으로 해서 그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앱으로 해서
그게 이제 좀 통역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한 이 정도 되는 번역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바로 들리고, 나중에는 그게 피부에 이식이 될 수도 있고, 귀에 이식이 될 수도 있고, 뇌에 이식이 돼서 그냥 바로바로 언어가 습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편리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하늘까지 쌓을 수 있었던 것도 기술이 축적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건 사실 좋은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도 넷플릭스라는 그 OTT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6개국인가 18가지 언어로 동시에 번역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해도, 영어로 안 해도 우리나라 말로 해도 자막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 바로 통역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되겠죠. 그게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과학의 발전이 저는 이 노화를 종말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이게 기독교적인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면, 이걸 쉬운 말로 뭐라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환하게 웃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죽음이든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죽음은 자는 것이다. 잠깐 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학적인 건데, 죽음은 뭡니까? 불연속이죠. 이 생과 저 생이 불연속입니다. 그러면서 뭐 continuous, 연속적입니다. 왜? 이 죽음이라는 건 점이거든요. 점은 뭡니까? 무차원이죠.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기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연속적인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두려운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그걸 꿈꾸는 것입니다. 그게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부터 나와서 인타임인가 그런 영화도 나와요. 영원히 사는, 부자들만 영원히 사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겠죠. 그 과학 콘서트, 과학 콘서트 쓴 정재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정재승이라는 분이 이 사이보그가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먼저 제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이렇게 없으면 의족을 차잖아요. 근데 의족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생각을 하면 내 손처럼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게 발전이 되면 사이보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게 원래 없어서 불편해서 이렇게 사이보그의 도움을 받은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몸을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강력한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죠? 공부할 필요가 없다. 뇌에 칩을 박으면 된다. 근데 그 칩이 꼭 지금 생각하는 어떤 도체, 뭐
절연체, 뭐 반도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통한 이 세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눈에 안경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세포로 만든 이런 컨택트 렌즈를 끼면 어떤 별 부작용 없이 우리 눈이 뻑뻑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연장하고 인간 너머의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주장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했었고, 과학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언어가 통합이 되고 생명 연장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보시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겁니다. 만약 이번에 생각을 해서 결론이 안 나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셈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셈은 누구?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셈족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살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그러니까 뭐 시작된 지가 뭐 98세에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나서 100세에 끝났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그 이스라엘 처음 보던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우린 직접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죠? 연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았는가? 우리 이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연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창조론에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죠? 이 대류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변화돼서 아마 노아가 촉진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그러니까 5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한 500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15절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400년대로 내려왔죠.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 벨렉이 중요한 사람인데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500년은 못 되지만 거의 400 몇 년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을 시점까지도 아마 일부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을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 그 이유는 뭐?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저의 추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벨렉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한 300년, 4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19절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나며 이제 시간이 바뀌었죠. 209년이라는 200년대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20절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21절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3절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 자 이제 200년대로 고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제는 119년 200년부터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살았죠? 120년. 그러니까 지금 100세에서 한 200살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에 죽는지를 보면 그 시대에 나이가 어떻게 고착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아는 이름들이 이제 좀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란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나중에는 뭐죠? 예, 지역 이름도 하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세겜이라는 곳도 나오는데 세겜이 이름도 있고 지역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뭐 틀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이 갈대아 우르라고 옛날에는 나오는데 이 갈대아인이라는 이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 아빠보다 먼저 죽은 거죠. 하란이 이제 셋째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디인가?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남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라크라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라크는 뭐죠? 바벨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페르시아는 또 이제 바사라고 나오고 그것은 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이라크 지방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도를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살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하란은 위에 나오는 하란이죠. 자, 그러면 하란의 딸이니까 위에 나오는 하란의 딸이니까 뭐죠? 이 근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을 때도 고향으로 가서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우리 32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문제죠.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 부부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지점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점, 약점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적으로 보면.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걸 보면 되겠죠. 31절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거류는 살았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갈 때는 데라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역이었고 그 중간 지역에서 죽었다. 그리고 연대는 한 200년 정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도 보았고 이 계보를 보면서 셈족이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이랑 연결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 하는 배경을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정독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11장, 12장 읽으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브라함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